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관계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어떤 이들은 늘 적을 만들며 외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또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불교 경전에는 훈습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연기훈 자에 익힐습자를 쓰는데 이는 마치 연기가 옷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냄새가 배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습관 역시 주변 환경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만나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당연히 더 강하고 거대한 쪽이 이깁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제 이야기가 가진 기운과 여러분의 마음이 만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세상의 복잡한 인연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정신은 매우 집중되어 있고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출근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회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집에서는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마음을 소모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우리의 정신은 분산되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말씀을 들을 땐 모든 것이 이해되고 마음이 평화로운데 막상 절 문을 나서면 예전의 저로 돌아가 버려요.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운이 우리가 가진 작은 깨달음의 기운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강한 쪽에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엔 세상의 물결 속에서 지혜의 등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훈습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물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움에도 물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 또한 바로 그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육신을 가졌다. 나는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죽는다와 같은 명제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진실로 믿고 살아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을 종이에 써가며 외우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토록 확실하게 이 믿음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 큰 스님께서 그 답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 없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믿음의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상의 어리석음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들의 본질을 하나씩 파헤쳐 나갑니다. 먼저, 이 육신은 정말 나일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은 수많은 음식물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밥상 위에 있던 쌀과 채소는 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닌 것들을 아무리 모아놓아도 그것이 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래로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 집이 모래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기에 내 마음대로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신, 즉 생각과 기억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마치 뒤를 보며 뒷걸음질 치는 사람처럼 우리는 지나온 기억들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길이 꽃밭일지 낭떠러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지나온 과거뿐이기에 우리는 기억을 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교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견해와 기억의 관계입니다. 견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생겨나는 그 즉시 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려놓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을 때 우리는 너 변했어 라며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바로 내가 그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도 끊임없이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한계 짓는 그림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처럼 찰나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견해는 곧장 기억의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바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입니다. 나의 견해가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견해의 뿌리가 되는 기억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잉크로 가득 찬 그릇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래 작은 구멍으로 잉크가 계속 빠져나가고 이에서는 맑은 물이 계속 부어진다면 그 그릇의 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맑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끊임없이 잊혀지고 새로운 견해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기억은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사람에게 상처받은 유기견이 노끈이나 나뭇가지만 봐도 기겁하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개의 아픈 기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개의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을 보는 지혜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1초 전의 과거도 전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바로 이전의 올바른 선택과 행동, 즉 전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통해 그 사람의 기억, 즉 그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을 아는 6가지 감각기관, 즉 육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들은 각각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개념이라는 6가지 대상, 즉 육진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신비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귀라는 감각기관은 존재 의미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내게 귀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나의 감각기관과 세상의 대상은 분리된 두 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색깔들이 나의 눈을 만들어주고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나의 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늘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싫다며 분별하고 괴로워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기에 나라는 존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집니다. 나와 세상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이것을 상즉이라고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파도 하나가 일어나려면 온 바다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온 우주가 함께 움직여 변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나의 세상이 변하고 그렇게 각자의 세상이 변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흔한 속담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인연을 이 개똥처럼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며 때로는 냄새나고 더럽게 느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인연 또한 언젠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손과 발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라는 나의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는 온통 부족하고 못마땅한 사람들뿐이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는 당신 안에서 깊은 편안함과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가수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사는 제 마음에 큰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의 판단들, 그 날카로운 가시들 때문에 정작 소중한 당신이 들어와 쉴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릴 적 동화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에서 이발사는 참다 못해 대나무 숲에 가서 비밀을 외쳤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누군가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보니 제 자신이 대나무 숲이 아니라 안팎으로 가시가 돋친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법,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법은 결국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들의 실체를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나를 만들고 나의 생각이 결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괜찮습니다. 우울한 생각이든 넘치게 기쁜 생각이든 그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일 뿐입니다.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세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셨고 여러분의 미소 덕분에 제 세상은 천상과 같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제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관계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어떤 이들은 늘 적을 만들며 외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또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불교 경전에는 훈습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연기훈 자에 익힐 습자를 쓰는데 이는 마치 연기가 옷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냄새가 배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습관 역시 주변 환경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만나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당연히 더 강하고 거대한 쪽이 이깁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제 이야기가 가진 기운과 여러분의 마음이 만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세상의 복잡한 인연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정신은 매우 집중되어 있고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출근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회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집에서는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마음을 소모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우리의 정신은 분산되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말씀을 들을 땐 모든 것이 이해되고 마음이 평화로운데 막상 절 문을 나서면 예전의 저로 돌아가 버려요.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운이 우리가 가진 작은 깨달음의 기운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강한 쪽에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엔 세상의 물결 속에서 지혜의 등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훈습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물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움에도 물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 또한 바로 그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육신을 가졌다. 나는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죽는다와 같은 명제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진실로 믿고 살아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을 종이에 써가며 외우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토록 확실하게 이 믿음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 큰 스님께서 그 답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 없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믿음의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상의 어리석음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들의 본질을 하나씩 파헤쳐 나갑니다. 먼저, 이 육신은 정말 나일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은 수많은 음식물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밥상 위에 있던 쌀과 채소는 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닌 것들을 아무리 모아놓아도 그것이 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래로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 집이 모래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기에 내 마음대로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신, 즉 생각과 기억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마치 뒤를 보며 뒷걸음질 치는 사람처럼 우리는 지나온 기억들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길이 꽃밭일지 낭떠러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지나온 과거뿐이기에 우리는 기억을 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교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견해, 기억의 관계입니다. 견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생겨나는 그 즉시 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려놓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을 때 우리는 너 변했어 라며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바로 내가 그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도 끊임없이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한계 짓는 그림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처럼 찰나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견해는 곧장 기억의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바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입니다. 나의 견해가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견해의 뿌리가 되는 기억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잉크로 가득 찬 그릇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래 작은 구멍으로 잉크가 계속 빠져나가고 이에서는 맑은 물이 계속 부어진다면 그 그릇의 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맑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끊임없이 잊혀지고 새로운 견해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기억은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사람에게 상처받은 유기견이 노끈이나 나뭇가지만 봐도 기겁하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개의 아픈 기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개의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을 보는 지혜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1초 전의 과거도 전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바로 이전의 올바른 선택과 행동, 즉 전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통해 그 사람의 기억, 즉 그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을 아는 6가지 감각기관, 즉 육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들은 각각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개념이라는 6가지 대상, 즉 육진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신비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귀라는 감각기관은 존재 의미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내게 귀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나의 감각기관과 세상의 대상은 분리된 두 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색깔들이 나의 눈을 만들어주고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나의 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늘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싫다며 분별하고 괴로워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기에 나라는 존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집니다. 나와 세상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이것을 상즉이라고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파도 하나가 일어나려면 온 바다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온 우주가 함께 움직여 변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나의 세상이 변하고 그렇게 각자의 세상이 변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흔한 속담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인연을 이 개똥처럼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며 때로는 냄새나고 더럽게 느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인연 또한 언젠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손과 발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라는 나의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는 온통 부족하고 못마땅한 사람들뿐이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는 당신 안에서 깊은 편안함과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가수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사는 제 마음에 큰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의 판단들, 그 날카로운 가시들 때문에 정작 소중한 당신이 들어와 쉴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릴 적 동화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에서 이발사는 참다 못해 대나무 숲에 가서 비밀을 외쳤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누군가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보니 제 자신이 대나무 숲이 아니라 안팎으로 가시가 돋친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법,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법은 결국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들의 실체를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나를 만들고 나의 생각이 결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괜찮습니다. 우울한 생각이든 넘치게 기쁜 생각이든 그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일 뿐입니다.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세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셨고
여러분의 미소 덕분에 제 세상은 천상과 같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제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관계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어떤 이들은 늘 적을 만들며 외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또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불교 경전에는 훈습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연기훈 자에 익힐 습자를 쓰는데 이는 마치 연기가 옷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냄새가 배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습관 역시 주변 환경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만나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당연히 더 강하고 거대한 쪽이 이깁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제 이야기가 가진 기운과 여러분의 마음이 만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세상의 복잡한 인연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정신은 매우 집중되어 있고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출근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회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집에서는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마음을 소모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우리의 정신은 분산되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말씀을 들을 땐 모든 것이 이해되고 마음이 평화로운데 막상 절 문을 나서면 예전의 저로 돌아가 버려요.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운이 우리가 가진 작은 깨달음의 기운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강한 쪽에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엔 세상의 물결 속에서 지혜의 등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훈습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물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움에도 물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 또한 바로 그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육신을 가졌다. 나는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죽는다와 같은 명제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진실로 믿고 살아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을 종이에 써가며 외우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토록 확실하게 이 믿음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 큰 스님께서 그 답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 없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믿음의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상의 어리석음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들의 본질을 하나씩 파헤쳐 나갑니다. 먼저, 이 육신은 정말 나일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은 수많은 음식물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밥상 위에 있던 쌀과 채소는 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닌 것들을 아무리 모아놓아도 그것이 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래로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 집이 모래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기에 내 마음대로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신, 즉 생각과 기억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마치 뒤를 보며 뒷걸음질 치는 사람처럼 우리는 지나온 기억들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길이 꽃밭일지 낭떠러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지나온 과거뿐이기에 우리는 기억을 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교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견해와 기억의 관계입니다. 견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생겨나는 그 즉시 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려놓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을 때 우리는 너 변했어 라며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바로 내가 그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도 끊임없이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한계 짓는 그림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처럼 찰나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견해는 곧장 기억의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바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입니다. 나의 견해가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견해의 뿌리가 되는 기억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잉크로 가득 찬 그릇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래 작은 구멍으로 잉크가 계속 빠져나가고 이에서는 맑은 물이 계속 부어진다면 그 그릇의 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맑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끊임없이 잊혀지고 새로운 견해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기억은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사람에게 상처받은 유기견이 노끈이나 나뭇가지만 봐도 기겁하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개의 아픈 기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개의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을 보는 지혜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1초 전의 과거도 전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바로 이전의 올바른 선택과 행동, 즉 전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통해 그 사람의 기억, 즉 그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을 아는 6가지 감각기관, 즉 육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들은 각각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개념이라는 6가지 대상, 즉 육진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신비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귀라는 감각기관은 존재 의미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내게 귀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나의 감각기관과 세상의 대상은 분리된 두 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색깔들이 나의 눈을 만들어주고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나의 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늘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싫다며 분별하고 괴로워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기에 나라는 존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집니다. 나와 세상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이것을 상즉이라고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파도 하나가 일어나려면 온 바다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온 우주가 함께 움직여 변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나의 세상이 변하고 그렇게 각자의 세상이 변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흔한 속담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인연을 이 개똥처럼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며 때로는 냄새나고 더럽게 느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인연 또한 언젠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손과 발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라는 나의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는 온통 부족하고 못마땅한 사람들 뿐이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는 당신 안에서 깊은 편안함과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가수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사는 제 마음에 큰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의 판단들, 그 날카로운 가시들 때문에 정작 소중한 당신이 들어와 쉴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릴 적 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이발사는 참다 못해 대나무 숲에 가서 비밀을 외쳤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누군가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보니 제 자신이 대나무 숲이 아니라 안팎으로 가시가 돋친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법,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법은 결국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들의 실체를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나를 만들고 나의 생각이 결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괜찮습니다. 우울한 생각이든 넘치게 기쁜 생각이든 그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일 뿐입니다.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세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셨고, 여러분의 미소 덕분에 제 세상은 천상과 같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제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관계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어떤 이들은 늘 적을 만들며 외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또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불교 경전에는 훈습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연기훈 자에 익힐 습자를 쓰는데 이는 마치 연기가 옷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냄새가 배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습관 역시 주변 환경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만나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당연히 더 강하고 거대한 쪽이 이깁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제 이야기가 가진 기운과 여러분의 마음이 만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세상의 복잡한 인연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정신은 매우 집중되어 있고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출근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회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집에서는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마음을 소모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우리의 정신은 분산되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말씀을 들을 땐 모든 것이 이해되고 마음이 평화로운데 막상 절 문을 나서면 예전의 저로 돌아가 버려요.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운이 우리가 가진 작은 깨달음의 기운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강한 쪽에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엔 세상의 물결 속에서 지혜의 등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훈습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물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움에도 물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 또한 바로 그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육신을 가졌다. 나는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죽는다와 같은 명제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진실로 믿고 살아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을 종이에 써가며 외우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토록 확실하게 이 믿음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 큰 스님께서 그 답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 없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믿음의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상의 어리석음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들의 본질을 하나씩 파헤쳐 나갑니다. 먼저, 이 육신은 정말 나일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은 수많은 음식물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밥상 위에 있던 쌀과 채소는 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닌 것들을 아무리 모아놓아도 그것이 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래로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 집이 모래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기에 내 마음대로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신, 즉 생각과 기억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마치 뒤를 보며 뒷걸음질 치는 사람처럼 우리는 지나온 기억들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길이 꽃밭일지 낭떠러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지나온 과거뿐이기에 우리는 기억을 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교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견해, 기억의 관계입니다. 견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생겨나는 그 즉시 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려놓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을 때 우리는 너 변했어 라며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바로 내가 그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도 끊임없이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한계 짓는 그림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처럼 찰나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견해는 곧장 기억의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바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입니다. 나의 견해가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견해의 뿌리가 되는 기억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잉크로 가득 찬 그릇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래 작은 구멍으로 잉크가 계속 빠져나가고 이에서는 맑은 물이 계속 부어진다면 그 그릇의 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맑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끊임없이 잊혀지고 새로운 견해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기억은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사람에게 상처받은 유기견이 노끈이나 나뭇가지만 봐도 기겁하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개의 아픈 기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개의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을 보는 지혜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1초 전의 과거도 전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바로 이전의 올바른 선택과 행동, 즉 전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통해 그 사람의 기억, 즉 그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을 아는 6가지 감각기관,
즉 육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들은 각각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개념이라는 6가지 대상, 즉 육진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신비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귀라는 감각기관은 존재 의미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내게 귀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나의 감각기관과 세상의 대상은 분리된 두 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색깔들이 나의 눈을 만들어주고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나의 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늘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싫다며 분별하고 괴로워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기에 나라는 존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집니다. 나와 세상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이것을 상즉이라고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파도 하나가 일어나려면 온 바다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온 우주가 함께 움직여 변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나의 세상이 변하고 그렇게 각자의 세상이 변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흔한 속담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인연을 이 개똥처럼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며 때로는 냄새나고 더럽게 느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인연 또한 언젠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손과 발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라는 나의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는 온통 부족하고 못마땅한 사람들뿐이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는 당신 안에서 깊은 편안함과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가수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사는 제 마음에 큰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의 판단들, 그 날카로운 가시들 때문에 정작 소중한 당신이 들어와 쉴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릴 적 동화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에서 이발사는 참다 못해 대나무 숲에 가서 비밀을 외쳤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누군가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보니 제 자신이 대나무 숲이 아니라 안팎으로 가시가 돋친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법,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법은 결국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들의 실체를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나를 만들고 나의 생각이 결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괜찮습니다. 우울한 생각이든 넘치게 기쁜 생각이든 그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일 뿐입니다.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세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셨고, 여러분의 미소 덕분에 제 세상은 천상과 같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제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